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그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력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풍이 소멸되고 약화되도록 기도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동해로 빠지고 서해로 빠지고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을지어다, 약화될지어다.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은혜로운 연보. 은혜로운 연보.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강의를 하는데 오늘 20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이제 들어 호소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 보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구제 헌금 때문에 구제 헌금 계속 시작하라.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어요. 모교회, 어머니가 같은 교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가난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들이 막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인색해요. 다른 교회는 보내주는데 고린도 교회는 안 보내줘요. 고린도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헌금을 약속은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그 사례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헌금 좀 보내주세요. 동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구제헌금을 드렸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누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모범적인 마게도냐 교회 연보.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난을 겪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은혜, 구제헌금이 구제헌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이렇게 잘 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계속해라. 그 얘기를 하죠. 당시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의 그 수탈 정책이 뭐죠? 막 뺏어가는 거예요. 과거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막 뺏어갔죠. 뭐 지하자원이고 뭐 좋다는 거 문화재고 뭐 다 뺏어갔어요. 이름도 성도 다 뺏어가고 그죠. 그처럼 천년 자원들을 뺏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이런 시련을 받았어요. 로마의 그 수탈 정책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안으로 밖으로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어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혜나도록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어떤 헌금을 칭찬하셨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가부에게요,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가 말이야 두렙돈 곧 고드란트 한 1고드란트 그걸 이제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 일러 집합.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이 가난한 가부가 넣은 연복에 넣은 그 헌금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두렙돈, 동전 2개 넣었는데 그게 여기에 모여서 헌금한 사람보다 최고로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이 가부는 정말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 가부가요, 동전 2푼 가지고 살았다면, 한 달을 살았다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요새 뭐 파지 줍는 할머니처럼, 신문지 줍는 할머니처럼 허리 꼬부랑 해갖고 그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거기다 박스 몇 개 주워 올려가지고 그 더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할머니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한 달 먹고 살아야 할 그죠? 그 생활비 전부를 다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가부,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런 가부 얘기를 해요. 어떤 가난한 가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두렵돈 넣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했지만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도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진짜 헌금을 많이 한 거다. 비율로 따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 뭐 10만 원 헌금하는 것하고 돈 없는 사람이 돈 1,000원 헌금하는 하고 누가 비율상으로 많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비율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사람의 관점은 돈 많은 부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이었다면 그게 많이 넣어죠. 그게 귀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서 돈 1,000원짜리 하나 놔도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부는 그 돈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전체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사람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은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우리 예수님이 오늘 감동받으시죠? 와, 이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구나. 전 생활비를 다 넣었구나. 그와 같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넘치는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자기들이 선교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바쳤다고 얘기를 해요. 자, 2절 읽어봅니다.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정말 로마의 그 수탈 정책에서 뺏기고, 그죠?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물질로나 영적으로나 다 그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소리 듣고 소문 듣고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모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구원, 은혜의 기쁨, 그게 너무 커서 없는 중에서도 과분한 헌금을 많이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두렙돌을 다 바친, 생활비의 전부를 다 바친 그 가부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물질을 떠나서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의 기쁨을 받는 그 기쁨이 너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이 크면 물질은 다음 얘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드렸어요? 억지로 드렸어요? 자원해서 드렸어요? 자원해서 드렸다.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이 지나도록 약속한 헌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은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예. 예루살렘 교회는 해줄 줄 알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고린도 교회는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좀 약속 좀 지켜달라. 예? 중지됐던 그 헌금을 다시 좀 시작해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독촉하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자원했어요.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켰고 그들 스스로가 부지헌금 드리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겠다는 마음. 그 교회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 마게도냐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느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구제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란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의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뭐라 그래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 어떻게 좀 작게 줄까? 어떻게 하면 좀 깎을까? 어떻게 하면 인색할까? 이렇게 헤아리면 니도 그 헤아림을 받고
그죠? 풍성하게 이렇게 주면 너도 풍성하게 준다. 예.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다는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에게 어떻게 간절히 구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연금 참여함을 간절히 구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문을 이제 듣고 우리도 도울게요. 우리가 힘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도 도울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마게도냐 교회 행편을 잘 알아요. 아니야, 너희들은 안 도와줘도 돼. 너희들 마음이 너무 이쁘다. 너희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데도 도와주려는 여러분들 마음만 받겠다. 그런데도 아니에요. 우리 도울게요. 우리도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동참하겠다고 간절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서요? 아이고 사도님, 우리 교회 예산이 올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행편도 안 좋은데 뭐 다른 교회 도와준다 그럽니까? 우리 교회 행편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행편하고 행편 따지니 안 그러겠어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안 그러면 목사라고 아이고 사도님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한번 봅시다. 내년에 사장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넘어갈 낀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물질관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해요. 스가랴서에 예언됐던 대로 서바냐죠, 서바냐. 스가랴습니까? 헷갈리네. 그래서 나귀가 필요해요. 나귀가 필요한데 어떤 주인에게 가서 나귀 좀 가져오라니까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여보시오, 이 나귀 한 마리 끌고 갈게요. 왜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갈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예 한마디 하니까 주인이 가타부타 안 하고 그냥 가져가시오. 따라해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와, 참 믿음 좋아요.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나귀 새끼를 그냥 주인이 주는 거예요. 내 것이라. 이 나귀가 내 재산이라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이 쓰겠다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가장 귀한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근을 만나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이 큰 사람은 크게 드리고 사랑의 마음이 조그만 사람은 적게 드려요. 그리고 물질도 그래요. 돈도요. 헌금도. 물질이 내게 크게 보이는 사람은 조그맣게 드리고 인색하게 드리고, 물질이 내게 예수님보다 물질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 돈이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작냐 돈이 반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러죠. 두 주를 섬기지 마라. 물질이 중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볍게 경하게 보일 것이고, 또 예수님이 중하게 보이는 사람은 물질이 가볍게 경하게 보일 것이다. 두 주를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게 불문율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마게도냐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1년 전에 약속하고도 주지도 않고
아주 인색하고 째째죠. 예. 그 다음에 이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에게 전달하라고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사랑처럼 주님께 헌금을 바치는 마음도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헌금을 하라 하면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를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대속의 은혜가 식어지고 잊어버린다면 아이고 무슨 교회가 또 헌금 타령이냐, 뭐 교회가 이것저것 구실 부려갖고 자꾸 헌금 얘기만 하냐, 그렇게 마음을 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뿐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기쁨이 되고,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이 안 될 때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책임감이 되고, 자꾸 헌금 얘기한다고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청지기 정신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보관해 두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 그것이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뭐 우리가 죽으면 시신에는 그죠?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돈 10원 하나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면 아낌없이 스스로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중지한 것을 이제 시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권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 헌금 1년 전에 약속했던 중지된 헌금 다시 시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중단하지 말고 헌금 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에 좀 도와주라. 그것을 이제 완성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무리 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문제로 참 말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근데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그죠? 아까워하는 사람, 돈이 아까운 사람은 엄마 아빠에게 용돈 한 번 안 주고 발발 떨고 그죠? 인색하게 못 드려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딸내미나 아들이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시골에서 고생하는데 더운데 맛있는 거 하나 사 드시라고 용돈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죠. 봉투 주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야야 니도 버리도 시원찮은데 뭐 이런 걸 다 받냐, 얘기 겁을 해요. 안 봐달라고. 그래도 딸내미는 엄마 받아 얼마 못 줘서 미안해 하고 이렇게 막 구겨줘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받아오면서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이 용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자한테 다시 돌려줘요. 엄마 용돈 엄마가 돈 더 보태가 손자한테 돌려줘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죠? 우리에게 보너스로 더 보태고 우리에게 주는 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금 문제 때문에 참 시험도 많은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전에 약속했던 그거 빨리 좀 지켜달라. 마게도냐 교회는 너희들보다 훨씬 어려운데도 어려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잘 했듯이 여러분 교회도 빨리 좀 헌금 좀 보내달라. 오늘 이 스토리가 오늘 줄거리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어려운 교회에서 요청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늘 대접만 받고 늘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마치 사마리아 그 강도 많은 이웃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남을 도와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분들을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도 더욱더 물질에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던 이 강해 설교 중에서 8장에 와서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비교해 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뜻선뜻 헌금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살기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하고 째째하게 노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가 쓰시겠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태풍이 오늘 우리나라 상륙에서 지나간다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기도하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